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쓰는데 이번 주 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양재에 있는 총신신학대학원에 다녀왔습니다. 왜 갔냐? 강도사고시를 보러 갔습니다. 네, 결과는 당연히 붙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아마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설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한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월화를 총신대학원을 갔다 오긴 했지만 제 머리 한편에 한 가지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 금요기도에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제 머리 한켠에, 생각 한켠에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설교자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막 양지를 갔습니다. 근데 강도사고시를 보기 전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비 소집일 때 한 번 드리고요, 당일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합격하면 나누고 하나는 불합격하면 나눠야겠다.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창세기 13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앞전에 보면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불러서 뭐라 그러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람이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가 하신 곳에 이제 이르러서 뭘 하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이 아브람이 거기 살 수가 없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 아브람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속였는데 이 속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아브람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됩니다. 근데 이 참 신기한 건, 아브람의 거짓말이 탄로나는데 그 이 일 가운데 아브람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딜 왔냐? 이 애굽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한 게 탄로났으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와 이제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네겝으로 올라와서 어디까지 이르르냐면, 자기가 전에 애굽에 가기 전에 있었던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람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그러니까 거부였다는 거예요. 거부. 애굽에 갔다 왔는데 거짓말을 하고 들켜서 왔는데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땅에 갔는데 아브람만 거부가 아니라 누구도? 롯도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롯에게도 양과 소와 그리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있었냐?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많고 롯도 많으니까 이제 전에 같이 살았던 땅인데 이제는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으니까. 근데 그냥 같이 살 수 없게 된 정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그냥 단순한 말싸움 정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좀 화해하자. 이 정도의 다툼이 아니라 이 다툼을 좀 원어로 보니까 심각한 갈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중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갈등이 이 목자와 목자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 우리가 이제는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더 이상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 한 친척인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는 게 맞냐.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다투고 있지 말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이제 좀 멀어지자. 좀 떨어져서 살자. 우리 그동안 너무 같이 살았다. 이제는 좀 떨어져서 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롯이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떨어져서 살자. 우리 더 이상 한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딱 주니까 롯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성경에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 가면 좋을지 딱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일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기 옆에 붙은 게 뭐냐? 제가 교육 디렉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제 약간 어리둥절하신 거예요. 교육 디렉터가 뭐냐?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게 바로 저예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롯이 눈을 들어 본즉을 하면서 이 성경을 딱 읽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아이들이 종종 쓰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이 떠올랐냐?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종종 써요. 뭐라 그러냐면 각을 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을 잰다. 제가 지금 그 세대 차이를 줄여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각을 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언제 쓰냐?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 경기할 때 쓸 수 있고 뭐 아무 상황에나 다 쓸 수 있어요. 야, 각 나오냐? 친구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냐?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롯한테 이걸 좀 대입해 보자면 롯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땅으로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살기가 좋은지 롯이 뭐 한 거예요? 각을 잰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3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살아야지 좋을지. 근데 어디가 보였어요? 요단 지역이 보였어요. 근데 요단 지역부터 소알까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이 물이 넉넉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물이 넉넉하대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 이게 보인 거야. 저기 가서 살아야겠구나. 저기가 내가 가서 살 바로 그 비옥한 땅이 바로 저기구나. 롯의 눈에 그게 보인 겁니다. 딱 보이고 이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요단 쪽으로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롯이 눈을 봐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아브람 못 봤을까요? 저 땅이 좋아 보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람도 봤을 거예요. 아브람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땅이 안 보일 정도 그래서 저 땅을 못 봤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뭐 아브라함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구여서 뭐 롯에게 다 퍼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눈이 나빠서 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구여서 그렇게 롯에게 다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동쪽이건 서쪽이건 좌편이건 우편이건 그 땅에 물이 있건 없건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선택해서 가. 나는 어디로 가든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요.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던 겁니다. 아마 롯은 자신이 한 이 선택이 최고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는 미래를 모르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나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신하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망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제가 그냥 뭐 강도사 옷이 잘 봐서 여기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쉽지 않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성경율동 하셨냐고 여쭤보는데 성경율동 하고 계신지
아직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 읽다가 멈추고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어가서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한 장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결코 그러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그 기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올지 몰라요. 말씀을 쌓아야 되고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그냥 넉넉고 있다고 넉넉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불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 붙잡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입니다.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교육 디렉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교육 디렉터 총괄하면서 마음이 아픈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름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예요. 그리고 이 여름에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망이 없습니다. 애들한테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막을 때예요. 학원 보낸다고, 휴가 간다고,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수련회가 아니라 학원으로, 휴가로 놀러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이 3박 4일, 2박 3일 와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이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휴가로 놀러 간다고 보낼까? 여기 이제 우리 교사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냥 약속의 말씀 따라 살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린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난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에 이제 저희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를 마치고 청소년부에 자녀가 있는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원의 캠프 일정과, 그러니까 이제 보강이죠. 여름 수련회가 겹친대요, 날짜가. 정확하게 시작하는 날짜가. 근데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그런데 여름 수련회 보내려고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그거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힘을 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립니다. 왜냐?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본을 모읍시다. 그래서 이 여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그 열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